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신천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에는 이만희 교주가 직접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TS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에는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쉼을 얻는 교회를 소개해드립니다. 안산 주안교회에 다녀왔습니다. 썩거나 죽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어서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표현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CTS가 이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문화재청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유하고 있는 임시정부 한국기념 23인 필목을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기성교회를 비판해온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지난달에 성경 없이 토론하자는 천안 지역 신천지교회 측의 주장에 공개 토론이 무산됐던 만큼 이번에는 이만희 교주가 직접 나설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천안시 기독교 총연합회 소속 목회자들이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성전 과천 본부를 방문해 공개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공개 토론 제안은 지난 3월 청기총회 제안으로 2달여간 협의했던 신천지와의 공개 토론이 성경 없이 토론회를 진행하자는 신천지 천안교회 측의 주장으로 결렬된 이후 청기총이 신천지 측에 제안한 두 번째 공개 토론입니다. 청기총은 신천지 천안교회에 더 이상의 공개 토론 진행 불가를 알렸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공개 토론을 요청한 겁니다. 청기총은 지난 20일 공개 토론 의사를 내용 증명으로 보낸 데 이어 이를 확인하기 위해 22일 직접 신천지 과천본부를 방문했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을 통해서 더 이상 천안시에 있는 신천지 교회하고의 교류는 무의미하겠다라고 여겨서 사실은 저희가 목적한 바가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 씨가 그동안 가르쳐온 내용이 거짓인지 속임인지 사실인지를 성도들에게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천의 이만희 총회장에게 직접 공개 토론을 제안하는 것이 옳겠다. 청기총은 내용 증명에서 기성교회가 여러 방법을 통해 신천지 측에 공개 토론을 요청하고 응한다고도 했다며 그럼에도 신천지 측은 최근까지도 자신들의 공개 토론 요구를 마치 기성교회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거짓 선전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개 토론 주제로는 이만희 총회장은 이긴 자인가, 그는 왜 거짓말을 하는가 등 두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한편 신천지 측은 담당자가 현재 자리에 없다며 내용 증명을 받았는지 확인 여부조차 거부했습니다. 담당자한테 전달해 주시고 제 전화번호를 남겨놨으니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요? 연락을 주고 제가 결정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청기총은 우체국 조회 결과 내용 증명이 지난 21일 신천지 본부에 정상적으로 도착한 것을 확인했다며 토론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답변 기한은 오는 7월 15일로 명시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특별기획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 시간입니다. 12개 교회의 사례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를 살펴보고 침체된 교회의 소망을 불어넣기 위해서 마련된 시간인데요. 오늘은 예수님 안에서 평화와 쉼을 얻는 교회로 교인들의 영적 부흥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안산 주안교회를 다녀왔습니다. 최대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산시 신길동에 위치한 주안교회. 뒤에 보이는 곳은 주님 안에서의 뜻에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표방하는 교회, 주안교회입니다. 과거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현재 몸소 영적 부흥을 체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함께 들어가 보시죠. 김백운 목사가 2004년 1월 14일 개척한 주안교회. 부목사 시절 알고 지낸 한 지인의 봉헌으로 교회 부지를 매입하고 그 부지를 담보로 개척과 동시에 약 250석 규모의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많은 빚을 안고 출발한 교회. 당시 김 목사는 교회 건축만 잘 되면 부흥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교인은 전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 목사는 매월 대출 이자를 갚고 사례비를 받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다며 빚을 빨리 갚고 부흥해야 한다는 생각에 매몰됐었다고 토로했습니다.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부부싸움도 많았었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아이들이 불안해하는 거예요. 많이 힘들어했고. 근데 이제 이런 목회적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혼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고통과 아픔을 보기 시작했어요. 김윤경 사모도 당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성도들을 붙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강했다며 남편과의 다툼도 잦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모의 정체성이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 알게 되는 시간을 겪어나가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가정 안에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남편이 이제 그때부터 저를 좀 도와주기 시작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나니까 이제 시야가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결국 김배군 목사 부부는 말씀과 기도에 몰두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고 먼저 교회의 본질과 가정의 회복에 집중했습니다. 가정이 회복되니 교회도 회복되고 성도들도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주안교회는 성도들의 가정 회복과 이들을 건강한 신앙인으로 양육하기 위해 주력하며 교회의 영적 부흥을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들은 즐거우시고 예수님은 보화로운 그런 마음으로 예배를 주님을 섬기고 있고 예배를 섬기고 있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진리대로 가르쳐 주시는 그 목사님을 따라가려고 제가 노력을 했었고요.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하지 못한 봉사도 하게 됐고요. 배우면서 하게 되더라고요. 배우면서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기쁨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제가 전도팀장으로 지금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일주일에 저희들이 3번씩 전도를 나갑니다. 앞으로도 교회 섬기면서 이제 끝까지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께 누가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저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고 그런 와중에 저에게 도전되는 것도 많이 있었고 또한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많이 이런 것들을 권유하시고 교육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년들의 헌신과 섬김은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 있는 임채원 청년은 교사들과 성도들이 항상 감사함과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있다며 현명하게 지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더 성숙해서 지역을 위해 좀 더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부흥은 목회적 본질을 회복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이 부흥이라고 하는 이 가짜 탈을 쓰고 있는 또 목회자를 미혹하는 악한 영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목회 본질에 충성을 다하면은 그것이 곧 부흥과 직결되고 저는 그것 자체가 부흥이라고 확신합니다. 연단의 과정을 극복하고 영적 부흥을 위한 비상을 시작한 주안교회. 주님 안에서 평화와 쉼을 제공하는 교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드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재료가 바로 썩거나 죽은 나무들인데요. 쓸모없는 나무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소중한 가치를 표현하는 십자가 조각가 우예본 작가를 만나봤습니다. 전상민 기자입니다. 광야에 홀로 떨어진 나약한 인간을 위로해주는 듯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려다봅니다. 거대한 느티나무 사이 큰 구멍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소통의 공간을 상징하며 잘 다듬어진 나무 위의 커다란 종은 세상의 공간에 갇혀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다양한 모습을 형상화한 나무 십자가들은 다름 아닌 뗄까 불어났을 법한 죽은 나무나 썩은 나무였습니다. 버려져 아무짝에도 쓸모없던 나무가 작가의 손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원래 먹은 이런 나무들을 선택했는 것은 보잘것없는 누가 봐도 버려지는 나무 제 모습처럼 느껴져서 그 속에
다시금 주님의 사랑만 넣으면은 우리가 새롭게 탄생시키는 뜻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우 작가는 어린 시절 불교, 유교 등 여러 종교가 혼재한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2008년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 작가는 한때 건실한 기업체를 운영했던 기업 대표였습니다. 하지만 경영 악화로 회사가 부도나고 어려움의 시간도 겪었지만 그 일로 오히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었다는 우 작가. 주님 앞에 한없이 낮아졌던 그때의 경험들이 버려지고 썩은 나무들을 지금의 십자가로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작품의 주 소재가 나무이기 때문에 벌레와 부패, 운송의 불편함 등으로 작품 활동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 작가는 기도를 극복하며 죽은 나무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덩치가 커요. 부피가 엄청 부피 또한 크고 무게감 이런 건 사람의 힘으로 덜 수 없으니까 운송해야 되고 또 중장비를 사용해야 되고 이런 점이 엄청 어려워요. 털어내고 깎아내고 잘라내고 이 작업을 쭉 거치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 내가 예측하지 못한 주님의 모습이 이 중심에 딱 드러나기 때문에 그 순간에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우혜본 작가는 나무 본연의 특이한 무늬와 색상을 가능한 그대로 사용합니다. 뒤틀린 나무, 움푹 패인 나무, 썩어 문드러진 나무 등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공방에 가져와 작업을 통해 고귀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들어냅니다. 지독한 어떤 그 어려움에 다 견뎌내 주셨고 제가 이 작업하는 거는 정말 사람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향기를 느끼고 이 가슴에 새기는 그 가정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저런 썩은 나무도 나 같은 존재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겨서 정성스럽게 기도로 인하여 한번 해보면은 그걸로 이렇게 성령이 운행해서 주님 그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주셔요. 버려졌던 하찮은 나무들이 주님의 십자가로 재탄생하듯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분히 가치 있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고 말하는 우혜본 작가. 오늘도 우 작가는 썩고 버려진 나무들로 주님의 십자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CTS 뉴스 전상민입니다. 목회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성도들을 섬기고 남편의 사역을 돕는 목회자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 현장을 유혜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해받고 위로받기보다는 참아내고 보듬어야 하는 이들. 목회 현장에서 남편의 사역을 돕는 사모입니다.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가 참 고민이에요. 그리고 또 그게 아픔도 되고 또 상처도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요. 사실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 남편의 목회를 돕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기에 사모들의 영적인 상태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모님이나 자녀들이 목사님에게 힘이 되는 그런 상태에 있어야 마음껏 목회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목회를 위해서 사모님들을 정말 회복시키는 그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사모들의 회복을 위해 마련된 전국 목회자 사모 세미나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예정교회 다산성전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지역복음화협의회와 목회자 사모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행사는 다시 사명 앞으로를 주제로 소명중앙교회 김대성 목사, 동탄시온교회 하근수 목사, 사모다움 선교회 하귀선 사모 등이 강사로 참여해 말씀을 전하며 사모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이 땅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존재만으로도 사모님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분이고 정말 귀한 분들이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왔으니까.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슴앓이를 하며 지내온 사모들은 말씀을 들으며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회복을 경험합니다. 사모로서 항상 마음이 무겁고 짐이 무거웠었는데 이곳에 와서 마음껏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섬김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면 정말 목사님도 잘 섬기고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마음껏 울고 마음껏 웃고 또 행복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나를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여생을 주와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하늘나라에 가고 싶어요. 은혜를 누리며 마음껏 웃고 웃었던 재충전의 시간. 사모들의 회복을 통해 목회 현장이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길 기대합니다. 사명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고 거기에 축복이 있다. 거기에 승리가 있다. 거기에 상급이 있다 생각하시고 사명의 자리를 잘 지키고 끝까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유혜선입니다. 문화재청이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이 소유한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을 문화재로 등록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문화재로 등록한 임시정부 환국기념 23인 필묵은 1945년에 해방을 맞아 백범 김구, 성제 이시영 선생 등 대한민국 임시정부 23명이 임시정부에서 귀국하기 하루 전에 조국 독립의 감회를 필적으로 남긴 기념첩입니다. 한국기독교박물관 황민호 광장은 필첩에는 대동단결과 자립, 자유, 신사상 등 독립하는 신생 조국 건설에 대한 그들 나름의 뜻이 담긴 어휘가 사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들이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각자 품고 있던 뜻과 의지를 표현하고 있어 그들의 의식과 사상을 살펴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라고 소개했습니다. 웬 매거진 예배음악이 예배음악 세미나 홀리프레이즈 2019 서머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신학대학교 양정식 교수의 예배음악의 미래를 향한 이상과 현실에 대한 강의를 비롯해 필그림 미션 뮤직센터 이재준 음악감독과 교회음악 아카데미 김명엽 원장, 한국 코다이협회 조홍기 회장이 강사로 나서 지휘와 반주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또 지휘 반주 과정으로 나눠서 진행되는 커리큘럼 강의와 지휘 반주 발성에 관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심화 과정도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세미나는 다음 달 29일부터 31일까지 영락교회 5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됩니다. 기독교대한 감리회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가 감리교 신학대학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했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감신대 학부 전공 안내 수업을 하고 2019 학번 신입생 약 200명에게 신학대학 최초로 무상급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의 조정진 상임이사는 감리교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신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점심을 제공하는 행사가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오병이어의 사건처럼 풍성한 나눔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세계 한인 기독교 2단 대책 연합회가 제7차 총회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총회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2단 대처 사역자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진용식, 정동섭, 정창인 목사 등이 강사로 나서 이만희 사후 신천지 실상 반증과 변승우 2단 연구, 일본과 호주의 2단 동향 등을 주제로 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세이현 신임 대표회장으로는 현 대표회장인 진용식 목사가 연임됐습니다. 한국교회 최대 연합기관인 한국교회 총연합 평화통일위원회가 6.25 69주년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서 평화통일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한반도의 현실은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과 미국, 러시아와 함께 연결된 사건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면서 한국교회가 남북한의 통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허문영 박사는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발전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를 갖고 통일 문제를 진취적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서 성명을 발표한 한교총 평화통일위원장 윤마태 목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통일은 전쟁이 아닌 평화와 상생, 복음 통일이어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우리 민족의 소원인 통일을 위해 힘써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주의적 대북 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사단법인 솔샘이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증인이 되어라를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으며 솔샘 고명진 이사장의 단체 소개와 고문 위촉식이 진행됐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정세균 의원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과 국민문화재단 박종화 이사장, 사단법인 남북나눔 지영은 이사장의 축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미국 대북지원단체인 크로스미션의 이재민 장로가 선교 보고했습니다. 솔샘은 화해와 협력, 섬김과 나눔의 정신으로 인도주의적 대북 의료 지원, 교류 협력, 긴급 구호 사업을 위해 설립한 대북 지원 단체입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제8회 안동지역 기독교 역사 포럼이 경북 안동교회에서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이교납 김승학 목사가 발제자로 나서 미국 북장로회 소속으로서 안동 선교부 초기 선교를 담당했던 권찬영 인노절 선교사의 1900년대 초반 경북 북부 지역 선교 사역을 정리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교납 목사는 발제를 통해 권찬영 선교사가 설립하고 조직한 계명학교와 경안노회를 거론하며 안동 지역의 교회 지도자 양성과 지역 복음화의 초석이 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승학 목사는 인노절 선교사의 안동 성경학교 설립에 주목하고 경안신학원 100년 역사의 모체로 기념해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안동교회 3대 목회자로 안동 지역 전도 전략가로 탁월함을 발휘했던 정재순 목사의 삶과 신앙도 함께 조명했습니다. 안동교회는 해마다 역사 포럼을 통해 지역의 기독 인물을 발굴해 조명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장로총연합회가 안동교회에서 다윗과 요나단 황국명 전태식 목사를 초청해 간증 집회를 열었습니다. 안동 장로합창단의 찬양으로 시작된 집회는 600명이 넘는 안동 지역 성도가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의 고백, 요한의 아들 시모나 등 다수의 찬양곡을 연주하며 참석한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을 선사했습니다. 안동시 장로총연합회는 남문교회 이규근 회장을 중심으로 지역 복음화를 위해 다양한 협력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물결 선교회가 주최하는 제31차 영호남 십자가와 성령 콘퍼런스가 포항 기쁨의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믿음에 의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진행된 콘퍼런스에서 첫날 말씀을 전한 포도나무교회 여주봉 목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항상 생명이라며 사망과 저주를 이기고 생명을 택하는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새물결 선교회는 1년에 2차례 영호남 지역을 찾아 성령 콘퍼런스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교회 회복을 비전으로 학생 수련회와 군선교, 캠퍼스 선교 등 복음 전파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화재 피해를 입은 향기로운 은혜교회 구태극 목사의 딸 구하경 자매 발인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발인 예배에서 대구 호산나교회 정명식 목사는 사랑하는 딸 하경이를 먼저 보내는 부모님과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이 크지만 천국 소망을 갖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살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하경 자매의 아버지 구태극 목사는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7일 새벽 사택에 화재가 일어나 조은미 사모와 두 딸이 큰 화상을 입고 치료하던 중 80% 화상과 척추 골절을 당한 구하경 자매가 화재 발생 13일 만인 지난 19일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하남교회가 상한 마음의 치유와 용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4일 동안 진행된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임동환 목사는 상한 마음의 정의와 분노, 두려움, 열등감의 원인, 그리고 이를 극복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강의했습니다. 임동환 목사는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며 하나님을 통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런 잠언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모든 마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치유하고 또 마음의 연약함을 고치는, 그래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성인이 되면서 지금 한국교회는 안팎의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세속주의적인 풍조와 이단과 무신론 세력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으로는 성도들의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이 너무나 약해져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령님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외부적인 문제보다 내부적인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의 최대 과제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희 교회는 교육관을 3년 이상 건축하고 전도가 죽어버렸습니다.
큰일이었습니다. 전도가 한번 죽어버리니 살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온 교인이 일주일에 1시간 이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 기도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4개월간 6만 5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후반기에는 성도들이 10가지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정하고 100일간 기도에 전념하였는데 성도들이 기도한 만큼 은혜를 받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간증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는 영적인 성장과 함께 양적인 성장을 경험했고 재정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많은 성도들이 한계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일찍 해직하고 또 자식이 취직이 안 되고 질병이 찾아오고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교회가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모든 교회가 이 땅의 영적 부흥을 위해 기도하여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CTS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한국교회를 위한 특별 기획 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작은교회 활성화 방안과 자립 사례를 공유하면서 한국교회의 재부흥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조명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영적 부흥으로 자립하는 교회를 주제로 예장통합총회 목회지원위원장인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의 작은교회 지원 프로젝트를 저희가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총회가 이 작은교회를 지원하는데 본격적으로 나서게 된, 사실 본격적이라는 말씀이 좀 약간 민망하기도 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오셨으니까 왜 이렇게 작은교회를 지원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위기의식이 더 커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전에도 작은 교회가 있었지만 예전에 작은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려는 어떤 살아있는 열정의 모습들이 있었는데 예. 오늘날은 이제 목회자들도 그렇고 거기 출석하는 성도들도 자괴감이 커졌어요. 근데 지금 이런 걸 진단해 볼 때 마지막 골든타임 같은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이제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제 교회도 양극화가 심해지고 네. 다른 교단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통합총회는 200명 미만의 교회가 80%에 육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작은 교회들을 위한 노력을 조금 더 깊이 기울여야 될 때라는 걸 느끼는 것이죠. 네. 네네. 지금까지 한국교회에 작은 교회 성장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들이 있어 왔고 실제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부흥하는 사례도 있었거든요. 있었죠. 근데 예장통합총회에서는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영성이 강화돼야 된다. 이 부분을 특별히 강조하고 계신데 이유가 있을까요? 자꾸만 이제 물량화되는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물량화될수록 크고 작다고 하는 개념이 절대화되죠. 옛날에는 작아도 행복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기준 자체가 크지 않으면 불행하고 작으면 무조건 불행하다. 네. 이게 얼마나 비극적인 겁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어떤 외형적인 것에 자꾸 치중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숙보다는 성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평가의 기준이 전부 이제 성장 쪽으로 모아지는 거죠. 그게 목회자들에게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예를 들면 나보다 작은 교회 목사님 만나면 내가 우쭐해지는 거고 나보다 큰 교회 목사님 만나면 열등감에 빠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시면서 목회하라고 할 때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왜곡된 가치관이 이제 교회 안에도 들어오면서 그래서 뭐 프로그램 하나 획기적인 걸 했더니 갑자기 뭐 교인이 많아졌느니 그런 거를 소위 목회 성공으로 포장해 왔던 적이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자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그 복음의 본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갈 것인가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과 기도가 핵심이 되는 영적 부흥이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다시 끄집어낸 겁니다.
그러니까 그 1907년 부흥은 프로그램을 했거나 무슨 이벤트를 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는 거죠. 회개로부터 시작돼 가지고 그건 어떤 영적인 운동이지 기획된 그런 어떤 행사가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영적인 거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다른 방법 내려놓고 영적 부흥, 영성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죠. 네. 예. 네. 지금 그 영적 부흥 말씀하셨는데요. 양적 성장보다 이 영적 부흥을 통한 교회 성장이 더 중요하다. 이런 지금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미자립 교회를 지원할 때도 전략이 지금처럼 전략보다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예장통합총회가 이 작은 교회를 지원할 때 어떤 전략, 어떤 그 지향점을 가지고 좀 네.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 교단은 그 여유로운 교회가 그 잉여 헌금을 이제 어려운 교회와 나누자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 옛날에는 어느 가난한 농촌 지역이나 이런 곳에는 자립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목회자가 큰 교회와 연결을 해서 본인이 지원 요청을 하죠. 네. 그러면 이제 큰 교회들이 좀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그게 균형이 없었어요. 네. 어떤 교회는 지원금이 많고 어떤 교회는 그게 아주 적어서 유지 자체가 어렵고 교단 차원에서 그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기준을 정했고 이제 교회들이 어느 다른 교회로 직접 연결하는 게 아니고 노회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죠. 그럼 그 노회가 이제 필요한 교회들에게 어떤 기준에 따라 균일하게 네. 그 형편이 어려운 교회는 더 많이 그렇지 않은 교회는 조금 적게 목회자들의 가족 숫자까지 따져가면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단은 매년 180억 정도를 10수년 동안 투자를 했어요. 어려운 예. 교회를 돕기 위해서 수천억을 썼는데 결과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몇몇 교회가 부흥한 예가 없진 않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물질 가지고 할 거는 아니다. 물질이 있어야 되지만 그게 앞에 나서면 안 되고 어떤 프로그램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목회자 자신입니다. 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내가 선지동산에 올라갈 때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나 그걸 이제 다시 회복을 해서 정말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 한 분 붙들고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그걸 회복해야 되니까 그게 이제 목회자 영성 문제죠. 그래서 저희 교단에서 이제 목회 지원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 7개 권역으로 나눠서 목회자들의 영적 부흥을 위한 집회를 한 바퀴 했고요. 요즘에 예. 평신도들을 위해서 총회장님께서 손수 다니시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계시고 결국 지금까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알려드리고 재정 지원에 더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부터는 목회자 개인이 좀 영적으로 살아나실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뭐 다 똑같은 목회자니까 예, 예. 서로 좀 교류하고 같이 붙들고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동료 의식을 좀 회복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안정된 교회는 안정된 교회대로 그냥 관심이 없고 어려운 교회는 어려운 교회대로 버림받은 네. 것 같고 그랬는데 예. 이제는 서로 좀 사랑의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네. 그런 쪽으로. 네. 앞서서 목사님께서 균형 성장에 대해서 네. 짚어주셨는데 이렇게 지역별 교회들이 좀 균형적으로 균등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네. 노회별 목회 지원 네트워크도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제 역할을? 총회 밑에 목회 지원위원회가 있고 이제 각 지방별로 또 그 목회 지원위원회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런 노회별로도 이제 이걸 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느 자립된 훌륭한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목사님께서 그 노회 안에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3명, 4명 이렇게 자주 만나는 겁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도 만나고 그래서 같이 공유하는 겁니다. 목회적 네. 고민과 네. 기도 제목을 그 형제처럼 거기 이제 선후배인데 다 형제처럼 친구처럼 하면서 이제 교회 어려움도 목회적 어려움을 같이 공유하고 넉넉한 교회는 어려운 교회를 또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유대 관계, 영적 유대가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노예는 이게 아주 활발하게 잘 돼서 네. 위로받을 목사님들이 용기를 많이 얻고 예. 또 이제 안정된 교회 목사님들도 비로소 내가 이제 동료들을 향해서 제 구실을 하기 시작했다. 네. 이제 그런 거가 좀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특별히 목사님께서는 목회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네. 그 작은 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이 총회 차원에서 어떤 방안이 좀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제 그 듣고 싶습니다. 목회지원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었고 그 밑에 목회지원센터라고 그래서 예. 이제 거기 많은 설교 또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료들 또 이제 목사님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오픈해가지고 이제 공유하는 거죠. 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고 또 이제 목회에 나갈 경우에 그걸 계속 백업할 수 있는 장기적인 이제 그런 걸 좀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하던 경제적인 지원 이건 다 그냥 하면서 그 위에 새로운 거를 이제 추가해서 한다고 말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계시는 영락교회는 한경직 네. 목사님을 포함해서 여러 믿음의 선배님들이 계셨던 네.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인데 영락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 지원 사례도 또 있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 영락교회는 벌써 6.25가 나던 그날 4,000명 모였던 교회거든요. 그리고 1970년대 초에 벌써 우리나라 유일한 대형 교회가 됐으니까 네. 이제 대형 교회 목사로서 작은 교회를 위해 뭐 하냐 이렇게 하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게 많죠. 근데 이제 여러 그 농어촌의 작은 교회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교회를 짓거나 또 뭐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건 매년 수십 년째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교회들 중에 하나는 이제 군인 교회들도 포함되죠. 예. 그래서 이제 군인 교회가 우리나라에 1,004개가 있는데 1,004. 네. 그 중에 영락교회가 한 250개를 건축했고요. 또 이제 같이 협력해서 한 거는 그 한 2배 이상 또 더 되고 그런데 이제 그걸 매년 부서별로 지금도 계속하고 교회 방문을 한 달 전에도 다 했고 올여름에도 청년들이 그런 교회들에 가서 같이 또 나눠서 봉사하고 계속해서 그건 하고 있고 이제 올해 가을 되면은 작은 교회 목회자들을 초대해서 한 2박 3일 정도 위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하실 일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한국교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그게 참 마음이 아픈데 지금 뭐 그저 일반 사업하는 분들도 되는 데는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그러는데 교회까지 그렇다는 거는 참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 전하시고 바로 다음 절에 보면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 한 명을 또 찾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목회자들부터 큰 것도 소중히 여기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어떻게 보면 작을수록 더 귀하게 여기고 그런 마음의 변화로부터 이 동반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뭐 작은 교회를 큰 교회로 다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하는 목회는 옳지 않고 안 믿는 사람을 전도하는 목회에 주력해야 되고 저는 이제 작은 교회 목사님들 신학교 갈 때 소명을 다시 불일듯 회복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요새 입만 열면 한국교회가 이제 희망이 없다고 자꾸 말하니까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저는 역으로 말하고 싶은데 그 갈멜산에 우상의 선지자가 850명, 엘리야 1명, 희망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복음의 진리는 여전하니까 우리 어깨를 좀 펴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화이팅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예장통합총회 목회지원위원장 영락교회 김은성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31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26일과 27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